그 피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묻는 거 이렇게 끌고 여기 대답하고 또 저거 물으면 또 저쪽 대답하고 하면서 제가 녹음한 걸 들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본하는 건데. 네. 대본이라. 딱 부러진 대답을 안 하고 쉽게 가다 나다 이걸 얘기해 주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부딪혔던 그룹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대의 바리새인은 누구겠냐?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이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왜 욕했냐 이거예요. 왜 욕했죠? 그 사람들이 코드를 지키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정말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시대의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다가가지 않고 부활 적극적인 참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심하게 부딪혔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까지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권위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힘도 못 쓰고 예수님처럼 또 죽겠죠. 그게 이제 좀 보안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을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쉬워요.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어. 안전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나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껍데기를 잘 지키는 애들 속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거는 참 어려워. 속이 불타가지고 껍데기 실수한 애들은 회복이 가능한데 껍데기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속에 불이 꺼진 애들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신학생 주제에 벌써 목사 짓을 해. 하는데 속에 열정은 죽었어. 자기 의는 살아있는데. 내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애들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가서 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게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잘해. 코트에 코트 잘해. 잘 적응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좋아해. 근데 내가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다 걸고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애티튜드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노가다판에서 뭘 가르쳐봐도 그래요. 하겠다는 열심히 있는 애들은 노가다 기술이라는 게 사실 한 2달만 가르치면 곧잘 해요. 근데 와가지고 뻗정다리 있는 애들은 암만 가르쳐도 안 늘어.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그냥 뭐 물어보고 또 하고 뭐 깨고 부시고 이런 애들은 금방금방 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막는 사회거든. 이 사회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걸 막는 분위기인데 그 속에서 그 열정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희생의 그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기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미숙하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다 보면 조로해가지고 결국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은 아주 잘 갖췄는데 속에는 장사꾼인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건지 이걸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어쩌면 제가 갖는 직업의식 때문에 갖는 관심인지도 모르죠. 그게 이제 막 뒤섞여가지고 그런 전제에 대한 설명 없이 이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윤리하고 일반 사회 윤리가 좀 다른데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론적인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냐 이게 제1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이거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조직신학에서는 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기독교 윤리에서는 제로야.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게 잘못이고 조직신학에서는 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가 보니까 루터가 죄와 공감하게 죄 짓고 뭐 과감하게 용서를 구하자 했을 때 그 죄는 다 하나님께 하는 죄인데 제가 그냥 막 하면서 대답을 그냥 성의 있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정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루터는 윤리적인 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 윤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기독교 윤리에서 얘기하는 그 죄나 잘못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빠지면 이게 다 죄고 하나님이 빠지면 다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표와 삶의 표대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 모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거는 빵점이에요. 너무 레디컬하게 구별이 나누시죠. 그게 직분이 뭐든지 목사든지 아니든 그 상관이 없어요.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죄예요. 그렇게 치면. 내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건 죄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먹고 애들 사립학교 보내기 위해서 목회 헌신을 다한다. 열심을 한다. 온갖 프로그램을 다한다.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빠지는. 근데 빠졌다는 게 그냥 머릿속에 빠진 게 아니고 매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게 빠지면 빠져서 하는 모든 건 죄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가 잣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미스터 베가 얘기했을 때 나중에 계속 대답을 미루다가 끝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그 사람한테서 잘못된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었네 그거 할 때. 그럼 죄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잣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거기에 사랑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형제 우애는 거룩한 성품을 갖추는 데 있어서 믿음 바탕 위에 그 다음에 덕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해지고 난 다음에 사랑과 형제 우애가 나오는 거고 믿음의 바탕 위에 덕이 나오는 게 우리가 윤리라 그럴 때는 주로 이 두 가지 덕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윤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자기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거룩해지는 경건해지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붕 뛰어가지고 진짜 윤리적인 행동이 나오려면 정말로 거룩해지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윤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이 바탕이에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정말 쓰레기 같고 나는 정말 먼지 조각 같은데 그런 내 믿음 앞에 내 개방성 앞에 덕을 쌓게 하고 그리고 그 변화시켜주는 걸 정말로 인내하고 그러면서 내가 방만해지지 않고 절제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경건해지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포기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넓혀져서 형제우애까지 만민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정말로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거룩한 성품이 생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면서 이 앞에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지 장로가 이렇게 덕이 있어야지 이거를 요구하거든요 세상이.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된단 말이야. 맞추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빠지거나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상수가 빠지거나 아직 나는 덜 됐는데 된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할수록 속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얘기 같아요. 차라리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아직 멀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기초를 쌓아가서 어느 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가짜 노름을 하면 평생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충이 된 건지 여러분들도 헷갈리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과격해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가리키는 거하고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면접을 줄 자격도 없고 무슨 방탕한 짓을 해도 좋다 인정해주고 그거 다 용서될 수 있다 그렇게 탕감해주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걸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다 보면 교정이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게 냄새조차 싫어지는 게 모양조차 싫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 전에 마치 싫은 것처럼 하면 속에서 자기를 안 놔준다는 게 이게. 안 놔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놔주면 어떡해요? 절대 안 놔줘요. 그럼 가식을 하게 돼요. 가식.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라고. 두 얼굴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차라리 몰랐을 때는 편한데. 문제를 더 난해하게 만들었네. 제가 그 마틴 루터 그거를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 모양인데 그렇게 제가 여쭐 때는 목사님이 그 죄에 대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잘못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죄 짓고 하나님한테는 진짜 용감하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나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그걸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거다. 뭐 그래도 그런 의미는 있죠. 근데 나는 그 개의 구분을 하실 때 말씀서가 혹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웨슬레는 선행을 함으로써 이게 좀 탕감되고 약화될 수 있다 하는 쪽까지 양보를 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 튤립 교리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자들은 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 그거 없이는 전혀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간쯤에 만약에 우리가 스탠스를 잡는다더라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요지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윤리적으로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양심껏 반듯하게 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는 반듯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서는 하나님이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내 존재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반듯해진다는 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반듯하게 보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생명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현실의 문제에서 백인들이 갖고 있는 묘한 그 두 개의 잣대가 있는데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고 개인한테는 지극히 잘하는데 얘네들이 인종차별이 뭔지를 몰라. 안 당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시간에 흑인 교수랑 같이 강의를 이제 코티칭을 하고 제가 통역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밤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지선에 딱 서면 운전에 서면 갑자기 여자가 대부분의 여자들이나 남자들도 이 차를 딱 잠근다는 거예요. 거의 반사적으로 잠근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기분이 어떤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백인 애들이 클래스에 반이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종차별, 인간차별, 직업에 대한 차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비윤리적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친절하고 훨씬 케어풀하고 길 물어보면 정확하게 끝까지 가르쳐주고 설명 다시 해주고 굉장히 교양이 있어. 식당에서 흑인들이나 유색인종이 음식을 서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흑인들이 주는 걸 벅벅 먹는지도 몰라. 어릴 때부터 자기네 유모가 흑인이고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힘이 생겨서 유색인종이 힘이 생겨서 단체로 하게 되면 이 꼴을 못 봐요. 또 얘는. 그건 안 당해봤죠.
이 희한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인종차별은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자꾸 신앙이 경직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더 할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면 하시죠. 신앙이 경직화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윤리교과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코드를 지키는 걸 좋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돼요. 모세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럴 때 이혼 증서를 끊어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코드를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일이죠.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경직화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그냥 뭐 경직이고 뭐간에 그냥 율법 그 자체를 지켜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율법 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관념이 그 안에도 있나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바울은 몽합선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잠시 있는 길잡이 역할이고 오면 사라져야 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긍정했던 거고 그러면서도 할례는 죽으라고 끝까지 안 받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율법하고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싸우죠. 그러면은 그 율법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람도 네가 율법 선생인데 그걸 모르느냐 했을 때는 그 사람도 그 율법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생명에 대한 그거를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보고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을 거기다 불어넣었지만 율법 선생 그 당시 예수님 전에까지 살던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그걸로 최고로 알고 왔는데 거기에서 그걸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그걸 목숨같이 지키고 이게 몇 단계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까지 내 설명 방식은 첫째, 둘째, 셋째는 빼놓고 이거부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방법을 바꿔서 율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 못해서일 경우가 첫째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손 많은 사람이
그 회당에 와서 있을 때 그 예수님은 저 뒷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나오라 그래요. 사람들 가장 중심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 안식일날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다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율법을 지키면서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는 이해 못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사람 편하려고 자꾸 예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굽히는 거예요.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휘어서. 그런 것들. 아버지 엄마한테 줘야 되는 걸 하나님께 바쳤다 해서 아버지 엄마한테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이렇게 자꾸 구부러뜨리는 게.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마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껍데기만 지키는 껍데기만. 형식만 지키는데 속에는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눈먼 놈, 다리 저는 놈, 그 다음에 11조도 띄어먹고 대충 해서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다 지켜 율법을. 근데 속알맹이에서는 이미 자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가 고쳐서 지키기 시작하는 자기 유리하게. 아까 모세가 이혼 증서해 주는 거서 모세 율법에 나와 있죠. 근데 실은 그 속은 뭐냐면 이제 마누라가 귀찮아진 거야. 아름다움도 사라졌고 애 낳고 쭈글쭈글해지니까 밥이나 축 내는 것 같으니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법에 하나도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해지기 전에 겉옷을 빌리면 돌려줘야 됐거든요. 그러면 받았다가 찾아가서 돌려줘야 돼. 옷을 잡고 빌려줬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빼서 법 지켰잖아요. 뭘 놓쳤어? 그때 앞곁에서 옷 한 벌 없이 빤스바람으로 다니게 하고 이거 죄란 말이에요. 죄. 사람에 대한 죄. 자기 법을 지켰어. 예수님이 봤을 때는 환장하겠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느냐. 계약서에 써야겠다는 거예요. 이자놀이를 못하게 했어. 지금도 이슬람은 이자놀이 못하게 해요. 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취금을 내는 거, 집세를 내는 거예요. 집세. 이자 대신에 집세 렌트를 내는 거예요. 렌트. 얼마든지 도망갈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부유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꼴보기 싫었던 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자로가 밥상에서 벅벅 긁으면서 그거 주워 먹고 있는데 그것도 안 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음식 버리고 열쇠를 잠궈놓고 있거든. 던킨 도너츠는 네가 원하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게 3분의 1이에요. 버리는 게.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다 죄라고. 근데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뭐 이게 우리가 좀 쉬프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붕 뛰어서 이제 대답해야 되는 건 뭐냐.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대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의 눈물 소리와 사람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내 생각으로는 반듯하게 사는데 그 반듯한 인간 속에 성령이 빠지면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논문 때문에 싸운 것 같아. 그 사람도 재산 때문에 싸운 거야. 돈이 그게 2천억 원이 넘는데 돈 때문에 싸우고 그 소유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 흠이 걸린 거야. 흠이 없었으면 더 버티고 앉았을 거고 다시 돌아간 것도 명분은 그 재산을 지키고 하나님 거를 사서로 몇 놈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거 하는 사람들은 깨끗하냐? 잘 몰라. 그래서 함부로 남의 그 밥그릇 싸움에 내가 뭔지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모든 걸 내려놓고 듣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코드만 가지고. 법조문에는 어제까지는 통용됐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떠나라든지 피 튀기게 싸우라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 바나바와 피 터지게 싸웠거든. 마가 때문에. 그리고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또 목회를 한다. 그거를 하나의 잣대로 코드로 재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 베드로후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 교회를 잘 다녀. 그리고 자기 좋은 교인이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거나 뜨레스 되어서 헷가닥하고 나면 자기가 정말 예수 안 믿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었다. 그럼 뭐인 거예요? 예수 믿은 거야. 그리고 헷가닥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진짜 제대로 믿냐? 아니, 또 자빠져. 우리처럼 안 믿다고 온 사람은 헷가닥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태신앙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은 거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정말로 주일학교에서 그냥 밤을 새워서 일하고 뭐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어느 날 딱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어머,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 순 가짜였네.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코드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착실하게 지켜봤지. 지지난주인가? 페이가 아주 브라이트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열심으로 잘 지켰다 이게. 근데 그 이유 중에 스스로 보게 된 게 뭐냐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썸바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디스플린을 했고 디스플린을 당해왔고 그걸 즐겼다는 거지. 그거 굉장한 통찰이에요. 그 쉽지 않아요, 스스로 그러고 보기. 뭔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견뎌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딘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베네핏이 있어서
영적인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보기 힘들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지. 굉장한 통찰력이야. 근데 지난주까지는 내가 이걸 빼고 그냥 여기를 먼저 얘기하다. 죄송해요. 마음이 급한가 봐, 뭐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빠서 누굴 속이기 위해서 가식을 하는 게 아니고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 전반이 그러니까 거기 그냥 배운 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런 거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량하게 붙들려야 되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어쩌면 가짜인지도 모른다는 어떤 근본적인 회의나 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해보지 않는 너무나 성실하고 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모르고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코드로 지켰다가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뭐 예수님 알지만 정말 뭐 근데 남권사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게 남권사는 신학도 공부했지. 그 다음에 이제 곧 장로가 되든지 뭐 성교사가 된다 이렇게 하면 남을 지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제 위치가. 장님이에요. 근데 그런 던킨도나 그런 거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그런 게 너무너무 주변에 많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음식 사실은 뭐 그런 거 많이 따지고 보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아찔아찔한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 예수님 그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프린시플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게 생각하면 정말 아찔아찔하고 숨칫하고 좀 그래요. 근데 교회가 누가 예수님처럼 사냐? 예수처럼 살면 힘들다. 그거 나 이번 주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 전화하더니 다짜고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요 무소유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전 그 교회 안 나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 한참 듣고 있다가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고 그러더냐?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맨날 무소유 설교하니까 나 그 교회 안 나가서 오지 마. 언제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갈게.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제 끊었는데 아니 미안하더라고. 무소유를 하면 좋은 것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자유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소유를 하면 무슨 망한 것 같고 무슨 거룩한 인간이나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소유도 할 만한 짓이고 몰려서 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게 인생에 망한 거 아니래도. 몰려서 하면 조금 걔를 좀 아프잖아요. 네? 몰려서 하면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지가 하면. 자발적으로 했어야 그게 좀 한 것 같은데 몰려서 하면 꼭. 바울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자기는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자기 스스로 머리 깎으면 훌륭하고 남이 깎아서 어쩔 수 없이 가면 못된 건가? 모르죠. 잘 가는 게 중요하죠. 끌려가든지 자발적으로 가든지 끝까지. 여러분들도 저도 세월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하나교회 시작한 게 개척된 게 벌써 17년 됐나? 세월 금방 간 거예요.
그분은 15살 아닌가? 16살인가? 그럴 거예요. 97년인가 98년인가 뭐 시작했거든요. 만 16년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목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자예요, 지도자. 밥이나 하고 앉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누가 신앙을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게 있어야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상담은 내가 보면 전부 가짜라니까. 그 수준 갖고 상담하면 안 돼. 남의 신세를 조지는 거지. 정말로 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그 뭐 깊이나 높이가 뭐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갈고 닦을 시간이 얼마나 있냐 이게. 마냥 세월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멕시코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지. 어떤 선교사님한테 내가 한 4, 5년을 갔는데 부르는 찬송이 맨날 똑같아. 설교도 한 5분 하는데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아 매번.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게 코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많은 걸 갑자기 보여주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리뷰해 주실 때 늘 새로운 게 뭐 있어. 그래서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나누면서 어떤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금방 코드화 되는 것 같아요. 코드는 잘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빠뜨린다니까요. 거기서 그 코드라는 게 이렇게 그게 좀 뜻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꼼수를 써서 편법을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인가요? 아니면 코드를 정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정한 거를 내가 따르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의 길을 가야 된다. 그걸 다 포함하는데요.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우리가 어떤 지난 옛날에 배웠던 목사님들이 가르쳐줬던 그 선입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순간에 그 교회가 주는 통념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이 안주해 있는 새로운 것을 안주 못하도록 새로운 챌린지를 하고 나면 불안한 거예요. 돈 내라, 돈 내면 축복받는다. 그거는 식상했어. 그래서 그 얘기 안 하니까 지금 일단 강 목사하고 설교 듣는 거는 괜찮아. 까지 따라왔는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다음도 가야 되거든? 권위주의. 권위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코드를 안 지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의심이 많다고 신앙은 무조건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믿으라 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걸 지키니까 너는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담배 펴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술 먹어도? 근데 너는 담배 꼭 펴야 된다든지 수련회 가면 꼭 술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먹거나 말거나 열어놓으면 권위주의가 아니지만
자유도 강요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박혀서 네. 이렇게 뭔가 무상 안위에 빠진 네. 그런 거를 그 죽은 신앙이에요. 그거. 네. 도그마티즘. 그것도 죽은 거예요. 절대라는 게 없더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제까지 철석같이 믿었어.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잘 해왔어. 근데 29살 먹은 여자아이가 뭘 깨달았냐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껍질을 벗는 거예요. 교회가 순종을 요구했죠. 헌신을 요구했죠. 순종하고 헌신해왔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하지만 무한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외적으로 붙들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붙들린 무한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헤엄쳐 볼 수 있고 마음껏 천만지할 수 있는. 좀 그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에 빠지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안에 풀풀 살아계셔야 되는 게 온몸으로 감지가 되고 그분과 더불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안내는 해도 주입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다.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방향은 일러드릴 수 있지만 그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체득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가슴을 열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마음껏 바람 부는 대로 끌고 가시도록 내가 나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라는 거예요. 과거에 배운 것들. 근데 과거에는 우등생이었는지 모르지만 붙들고 있는 한 우등생이 못 되는 거예요. 페이 선생님이 느끼는 걸 저는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인스펙터가 뭘 원하는가가 중요하다. 사실 인스펙터는 그 코드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스탠다드라는 게 사실은 그게 코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에서 시키고 집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저의 그 베네핏을 위해서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입식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제 입장에서 편안한 거고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이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본 정신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쩔 때는 남들 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좀 순종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뭐 이해는 못해도 그리고 사실 그 교회는 주입식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니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일종의 그것대로 근데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주입식은 아니에요. 이런 건 토론식이라고 그러죠. 일단 질문이 많으면 요지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되나요? 땀이 나네. 아니 근데 저도 저기 강주 씨 생각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 부모에 대한 다 세상 부모들은 다 저런 줄 알고 자라잖아요. 비교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자기 생각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몰라 이 얘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무 지식도 없고 판단의 기준도 없고 판단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자라고 살다가 누군가는 그게 옳지 않아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신앙생활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을 마마보기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자립을 못하게 붙잡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끌려서 가든지 자기 스스로 가든지 좋은 길로 가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이제 시키는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지식이 들어와서 보니까 결혼은 연애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캔슬이다. 이거는 무효다. 왜냐하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결혼했기.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부인을 버리고 새로 결혼했대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좋은 여자면 뭐 옳지 못한 방법으로 결혼했든 뭐 정당한 방법으로 결혼했든 그거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입식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평생 반항하면서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강요를 해서 살았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어저께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선택하면 네. 자신의 결단이 된 거예요.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장점이 있구나 하고 수용하면 그건 그때부터 자기 거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의 권위에는 절대로 승복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제 권위에 승복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설교를 하면 10명이 들으면 6명, 7명은 서로 다르게 들어요. 자기가 취사 선택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취사 선택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승복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승복하는 거지 목사한테 승복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목사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전 나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까 모니카 씨 얘기에 따르면 잘하다가 그런 거 깨달으면 모진 풍파를 겪는 거죠. 모진 풍파를 겪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닫고 일정 부분 엄마도 옳다고 인정하지만 또 자기는 자기 인생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죠. 저도 지나면서 보면 우리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걸 요즘 갈수록 더 느껴요. 그래서 아, 노인네가 그래서 이러셨겠구나 하고 이해가 돼, 이제 거꾸로. 근데 그래도 조금씩 달라져야지. 내가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달라지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 저는. 제가 가이드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게 나한테 제일 유리하더라. 나한테 가장 선한 길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게 참된 내 인생이더라. 난 거기까지 가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길바닥에 버리는 음식이 죄처럼 보이고 코드를 지키는데 가장 사악한 인간도 보이고 자기 인생을 물 말아 먹고 있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이제 보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변화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죠. 그전에는 부러워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우 잘 나간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내 힘으로 된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러워지지 않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자유가 시작됐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가본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 가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레드 캐년이 있더라. 그레드 캐년이 서쪽에서 가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가는 것도 있고 남쪽에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제일 화려하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는 데 가면 아기자기한 맛도 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맛을 보고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전한 길에서 딱 멈추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더 가면 참 좋은 게 많은데 가기 싫다는 거죠. 이거 쌓아놓은 거 잃어버릴까 봐. 근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틀, 3일, 4일 지난 그런 음식이 이해는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에 제가 수긍을 해야 된다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요. 어디서 제가 빠뜨렸나요?
아니 빠뜨린 게 아니라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제 사고 방식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주입.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받아들여요. 네, 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뭘 강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강권적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리스펙트를 했고 마리아나 마르다에게도 리스펙트를 했고 굉장히 상대방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도 대화하고 설득하고 얘기해서 스스로 받아들이든 않든 택하게 했지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거나 강권적으로 뭘 역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런 태도가 또 성령께서 진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한테 참 힘들어요. 속을 들여다보시는 성령께서 내가 정말로 피어하게 적어도 그 순간에서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그 속에 죄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상으로 내가 마음을 활짝 열기 전에는 그분이 나를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신다는 말씀? 마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리스펙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네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내가 왜 가요? 이러면 안 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 초대를 여러 번 받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그럼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환장해요. 신앙,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왜 환장을 하느냐? 내 안에 사실은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야. 일어나서 가고 싶은 마음하고 여기서 그냥 개기고 싶은 마음이 두 개가 다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누워서 개기고 싶은 마음이. 나는 잘 안 보여. 그 순간에. 근데 그걸 보시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면 그냥 놔두는 거야.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러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수긍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찔기 되는 거야. 저는 찔기다는 표현을 쓰고 여러분들은 약하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약해서 나는 못 일어나요. 그렇게 표현을 쓰시고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찔긴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놔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리스펙트해서. 그게 제 체험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걸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잖아? 그죠? 주입식으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좀 율법처럼 이렇게 주면. 예를 들면 애딕션 같은 거 있을 때 뭐에 중독돼 있어.
입으로는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 속에서는 아니야. 즐기고 있어. 그걸 탐닉이라고 불러요. 그게 베네핏이 있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를 두고. 근데 그때 아주 냉혹하리만큼 참고 기다리시는데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나태예요. 나태. 질투만큼이나 큰 죄를 본 게 나태예요. 이 나태도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응답, 자발적인 포기를 기다리신다는 게 우리의 영성세관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루터식으로 또 나가서 도와주세요. 또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는 것 말고는 실천적으로는 길이 없대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가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하다가는 에이 안 돼.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판정하고 스스로 포기하는데 그 껍질을 벗기면 그걸 즐기고 있는 내가 있더라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보려고 들지 않으면. 또 저처럼 가이드가 보여주면 인도해주면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이드의 말을 의심하는 거야. 그걸 보려고 그러질 않아. 자기 속에 그렇게 감춰 있다는 거야. 이 자리가 좋다는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하고 나가야 하는 길이 막연하게 두렵다는 것을 그 두려움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가이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기 애착과 두려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Peace be with you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을 극복해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평안을 자꾸 붙들고 거기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평안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실 때 계속 실패하면 또 매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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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달리는. 그럼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지는. 다시 생각날 수는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감격하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내가 안 된다고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주인 돼서 판정하니까.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들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현실이 좋은 거, 이 달콤함 속에서 이게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야들야들한 사람들이 더 질긴 거예요. 또 다른 미국에 간 것이 그 강권적이지 않다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려워. 이게 두려워. 체험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워요. 강권적으로. 근데 그리고 목사님 뭐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어떤 사람한테 가셔서는 막 진흙을 발라서 뭐 침을 붙여서 뭐 그렇게 해도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 장님이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글쎄?
누구한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왜 누구한테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셔요? 거의 대부분이 도와달라고 그랬죠. 오히려 그 38년 된 병자한테는 병이 오래 깊은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구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나자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네가 뭘 원하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야지 막.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밝게 주셔야지. 그리고 이제 잠깐 붕 뜨면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무슨 환희와 희열의 환상 속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난 일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 거룩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평범한 생활이 남의 거 신세지지 않고 지 돈으로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거룩이 진행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드화된 기독교 영성하고 다른 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환상과 신비와 희열과 환희에 빠지기를 간구하시면 오히려 희열과 환희는 그날 굉장히 골치 아프고 승질 날 만한 일이 있을 때 미리 힘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루치 하루치. 이게 또 우리 식구들을 미궁에 빠뜨리고 회개거리고. 그렇게 모르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 돼.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데 저 사람은 다르게 저러저러하다고 하니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교만이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야 돼 이런 어떤 걸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종의 하나님한테도 잘못된 거고 피하는.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거고 자기 자신한테도 잘못된 것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 이런 건 있어요. 엄블레라 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오잖아요. 꼭지 쪽으로. 그래서 이걸 리시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직능을 주시긴 하셨죠. 목사한테. 그 직능에 충실을 해야죠. 목사로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해서 그 살처럼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미스터베가 맨날 미스터베는 아니잖아. 그지? 집사도 해야 되고 또 권사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타이틀이나 직분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걸맞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지. 쉬운 표현으로 실력이 뒷받침돼야 될 때, 영적인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헌신의 실력이. 그리고 남들한테 참아내는 인내의 실력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죠. 절제의 실력이 돼야지. 걸맞게. 안 그러면 노미널 크리스천이지. 이름만 크리스천이지 제뉴인 크리스천은 아니야.
제가 목사로서 우리 식구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을 해봐요. 정말로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좋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 신앙의 연조나 상황의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게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셔서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참 하나님 참 놀랍다. 이런 어떤 고백이 한결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막연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주저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운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저는 무드 다운에 많이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선이 같은 불안이라든지 이렇게 막 오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쯤 맛을 잠깐 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를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게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남이 부럽지가 않게 돼. 그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진 게 있어야 든든하고 그게 비면 불안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대요. 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뭐가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게 자유예요. 왜?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가 세상 속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무슨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진 않고 또 그런 게 있으려고 저는 기대하진 않아요. 아픔은 아픈 대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뒤처진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하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거가 자꾸 자기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면.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버리자는 거예요. 저는 무소유를 자랑하거나 무소유를 무슨 최고의 미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걸 내려놓으면서 그가 오셔서 내 안에 자유를 제일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실되느냐, 그가 오셨다고 해서 내가 상실되는 게 아니고 바울의 표현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산 것이 되었을 때 핍박을, 능욕받음을, 약함을, 궁핍을, 모욕당함을 자랑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가 오시면 내가 상실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잖아, 그죠? 죽음보다 더 두려울 수 있는 게 그가 오셔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유가 온다니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비교함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그럼 역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는 그러면 워닝 여기 사인이에요. 오시지 않은 거예요. 맡기라고. 더 진하게 더 깊은 관계로 가자는, 내가 너한테 단 1%만 빠지더라도 이제 너는 그런 걸 느낄 거다 하는 주님의 워닝 사인이고 경고, 사랑의 편지일 수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내가 그걸 감지할 수 있게 된 게. 그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타고난 약점이 확 되살아나고, 불안이 되살아나고, 의심이 되살아나고, 그러면 자유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내려놓는 단계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2장을 좀 보고 싶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기회가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특별히 보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충만히 주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에도 유혹받지 않는 삶을, 또 무엇 때문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